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권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또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얻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부분적인 것이 아닌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부분만 나타냈을 것이다. 하나님을 다 표현하시지는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근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 임무고 임무에 필요한 정보만 또 계시만 주셨을 뿐 하나님 전체를 밝히신 것은 아니다 라고 임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를 대사로 보내더라도 그 보내는 자의 모든 것을 계획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냄을 받는 자가 가서 그 임무에 필요한 내용만 발표하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속을 다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을 한꺼번에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있는 것이죠. 다 얘기할 때 자기에게 손해가 볼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된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점을 많이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 그의 의지가 예수 안에서 다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로 인해서 다 드러나고 또 실행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이 조그만 시간적 공간 안에서 다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또 명하시고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이면은,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또 두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도 온전히 다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갑자기 언젠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당황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계획을 이제 우리 앞에 두고 보면서 순종하고 실행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주는 혜택은 굉장히 큰 것인데,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되는 일을 당장 심각한 이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길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할 일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일생에 주어진 이 기회, 한 인생의 내 한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하여 맞추고, 또 그렇게 손쉽게 정말 투자하고 헌신하여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구체적인 거지만은 잠깐 언급하고 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바 그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 그렇게 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여기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길을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일생에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 한다면 큰일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의지의 중심, 핵심이 아닌 하나님의 많은 뜻은 오히려 좀 숨겨져 있고, 예수께서 그것을 밝혀주지 않으셨다 하면은, 이것은 일단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인간들이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중을 모르고 계획을 모르는 채 일생 동안에 헌신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수께서 그저 밝혀주신 일부의 내용만 갖고 순종을 하지만은 나머지 영역, 하나님이 어디로 도대체 가시는 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나머지 영역을 그냥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그냥 추측하여서 맺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를 모르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 못한 다른 뜻들을 보면서 직면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하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고, 우리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그런 뜻에는 불순종자의 완전히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전혀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 그 존재 속에서 존재의 존재하시는 그 조건 속에서 그 가지시는
그분이 가지시는 이 교제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다른 의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런 의지에서 아무것도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감추어진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님 계실 때에 밝혀주신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이라든지 많은 것에서 이미 많은 이런 기초 이 지식을 이미 제공하였던 바, 명확하게 이제는 예수 계실 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그 의지의 실체를, 그 중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분명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를 들었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밝혀주신 이 주의 계시, 진리는 이후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아무리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제공되도록 정말로 굉장히 명확한 또 빈틈없는 장치를 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밝히신 진리를 통하여, 그리고 또 오직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영원히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부족한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불충분하지 않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것이죠. 그래야 원래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나게 된 이 복음을 통하여 이제 주님을 신뢰한다면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맞춰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므로 우리 신앙 인생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또 그는 기만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사실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또한 드러내신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주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소위 우리가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 way, 길도자, 도. 길이에요. 우리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좁지만은 가야 됩니다.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면은 그냥 좁은 길에서 좌나 우로 또 치우치면 땅에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어젯밤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세월이 쇠하게 할 수 없는, 세월이 낡게 할 수 없는, 낡아진 옷가지처럼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계시로 싱싱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처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오늘 처음 예수 믿고 오늘 등장했습니다. 싱싱한 정말 프레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도달된 것입니다. 이렇게 올 때에 우리는 단지 이 지적 그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 주어져 성경이 텍스트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서가 이 문서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이 과정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이 글자가 있다. 글자를 보면은 글자를 이제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 범위가 다 있지만은 믿음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함께 오기 위해서 성경은 그 성경의 그 당시의 그 환경, 분위기, 당시 상황이 함께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헬라어 같은 그런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해석한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부터 가장 심하게 핍박을 받고 또 정말 수세기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무섭게 달려온 거예요. 헌신, 피로 달려왔습니다. 피에 묻은 손이 다음 피의 손으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가 성경 하나에 다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자만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주님의 믿음이 달려왔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성향과 사람의 경험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굴곡적 성경을 가이드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갖고 와서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영감도 얻었습니다. 이 영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잘 믿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가장 정제된 모습의 최고의 수준 있는 그런 믿는 마음으로 믿자? 이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간절히 힘을 줘 믿어도 다음 날엔 원수가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에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이것이죠. 하늘에서 온 것만이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폭풍처럼 밀려 들어와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 성경 텍스트뿐만 아니라 믿음이에요. 함께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온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가 오고 계시를 감당할 능력이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락인 여러분, 우리 함께 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그 길로 우리에게 길로서 제공하신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따라 그 하나님께로 가는 이 일에 성공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고 다 내어주셨던 주님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3장 전장부터 계속 되고 있는 예수님의 다락방에서의 제자들과의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앞서 며칠 전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은 정신없이 지금 변화되어가는 상황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밤에 모였는데 유월절 식사를 할 때였는데 주께서 이제 죽으신다고 제자들에게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주님의 발표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완전히 꿈이 산산조각나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놀랐고, 더불어서 주님이 자기는 배신자에 의해서 팔리리라 고 하시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제자 중에 리더인 가장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인해 부인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분위기는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그날 밤 그들이 모였는데 주님으로는 그 마지막 그 고난의 길 직전이었죠. 제자들은 굉장히 상승되어 있다가 산산조각이 인생이 그들의 앞날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끝나는 것으로, 주인이 죽으시면 끝나니까. 주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앞에 두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래서 믿어,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나를 믿어라. 이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다. 날 믿고 있으라. 이거 완전히 헤어지는 것 아니니라. 우리는 잠시 동안만 헤어져 있을 뿐이야. 우리는 기쁨에 찬 재결합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그리하여 너희를 데려가라는 것이다. 자, 너희가 이제 거기로 오는 길을 알고 있겠지? 너희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지? 제자들은 갑자기 놀랐습니다. 길이요? 무슨 길이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왜 몰라? 나는 길이야.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길이 생겼네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길이 없으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인간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황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왔지만 사실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인생 오래 살지도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남겨두셔서 예약하신 진노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무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오라고 명하시는 것도 받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접근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육신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저 하늘 위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거기를 그분이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그냥 쭉 하고 올려가나? 어떻게 해요? 나 죄인이 여기 인간이 하나의 미천한 하나의 이 미천한 존재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의 구름을 만나서 쭉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접촉할 길이 없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과는 멀고도 멉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께 연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라는 것은 아버지 품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간다고 하는 곳도 그곳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생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접촉이 없이 하나님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입김이 없이 접촉이 없이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생명도 없으니 이 육신의 이상으로 갈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생명이 또한 있어.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모른다고? 이건 앞에서 5절부터 도마가 물었죠. 길을 모르는데 하셨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아니야. 너희는 걱정할 것 없다. 너희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다면 아버지를 사실상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다른 말로는 그동안 너희가 몰랐었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토록 나를 모르고 있었느냐? 자,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너희는 영적인 믿음이 없다. 영적인 눈이 없다. 봤어야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연결하게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은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강력하게 내리쳐서 소개하고 있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 표현 뒤에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무슨 관계냐? 존재적으로 존재를 볼 때 존재 형태 이런 존재 이러한 수준을 볼 때 동질이다. 예수님은 충만한 신성을 가지셨다. 이 세상에 그런 쪼무라기 같은 신은 말고요. 그런 신은 많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안에서 다 갖고 계셨어요. 충만한 신성 플러스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동등, 그레이드, 급이 똑같아요. 지위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방불케,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우신 분이죠. 사실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밝힐게 이렇게 밝힌다거나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밝힐게 하고 밝힌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쭉 보여주기 위해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적으로 나타내어짐이 아니라 그는 나타내어진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가 사실 예수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알지. 물론 지금은 깨달음이 부족하겠지만 너희는 곧 믿을 거야. 믿음이 완전히 오면은 믿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시간부터 믿어야 돼.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답답해서, 아까는 도마가 그랬는데 이제는 빌립이 보았다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그러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번 그냥 시원스럽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한 번만. 그러면 끝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의심이고 이제는 다 뒤로 갈 것이에요. 확신할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그래 하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다 더 좀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요청에 의해서 모세에게는 자신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뒤만, 등을 얼핏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지금 육신으로 서 계신 이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로운 그 성품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다는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그 육신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을 그려가며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서 다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고, 원래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만약에 계셨다면은 그가 그 제자들이 보는 순간에 다 녹아서 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원자폭탄 아래 바짝 붙어 있는 어떤 물질처럼. 죄인이 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육신하셔서 예수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타지는 않을 망정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그분 자체가 그대로 오셨는데 영적 눈이 아니면은 그냥 육신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차원으로 계속 판단하게 되고 계속 육신으로 이미 갖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충분히 봤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봤을 것이고, 계시만 준다 해도 그 계시를 자기 마음에 담기도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코 나중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빛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전달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사실, 어떤 역사적 배경과 함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서 와요.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엄청난 것을 이해할 만큼 계시가 생판 모르는 우리가 2000년 후에도 정말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을 전파해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감도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미천한 눈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2000년 전에 계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제자들 같은 그러한
좀 부족한 모습을 그들처럼 또한 극복하고 그들이 확인해서 전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함께 임하여 그들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하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염되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 자신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낸다. 너 이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의 상태에 대해서, 빌립의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쪼그라들고 있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기본 개념이 예수님의 지상적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국가 그 민족을 다시 위상을 회복하는 그런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속에 3년이나 있었어요. 여기에 진리가 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와 있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치, 성신으로 오실 만큼 엄청 자신을 헌신하셨던 주님의 장치, 주님의 우리에게 쏟아 넣으신 여기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 휙 지나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처음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이 가득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 계셨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적으로 보는 방법이 영감의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는 엄청나는 것입니다. 계시, 주님의 계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람의 말 말고요. 이 세상 사람 믿어도 다음 날에는 주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타락으로 다음 날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계시를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보는 자는 절대 그 말씀이 그를 영생으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는 모습으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요원, 에이전트, 어떤 대리자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다 한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 한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한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어떤 행동대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 특별한 주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진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떨어진 두 인격이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히 인격이 하나도 아니고, 그러나 너무 떨어지신 분도 아니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다. 상호가 서로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완전한 통일성을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수사법.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이해법은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게 할 샘플이 없으니까 인간은 이런
이런 이론을 체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건 불가해하라고 손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만에 갖는 완전히 특별한 관계이고 우리들에게도 부분적으로 끌어오시려고 하는 그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상호 보완이 되질 않아요. 아버지는 완벽하게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완벽하게 아버지 안에 또 계시고 그 안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십니다. 한 분이 그 다른 분을,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사실은 한 분이지만 표현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이 다른 분에게 갖지 않은 걸 갖고 저분은 이분에게 없는 걸 또 갖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에게 있는 것은 저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완전한 동질성.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서는 당연히 두 분의 완전한 통일성이 나오죠. 모든 하는 일이.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명을 다 따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다 따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는 데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함축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또 그의 의지를 다 표현하였습니다. 그래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러면은 만약 믿기 어렵다면은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돌이켜 본다면은 주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표적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이룬 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믿음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발생을 시킨 거예요. 이것을 가끔 몇백 년에 하나 나오는 자가 아니라 그냥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예 그들이 대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싹 다 봐버렸습니다. 보는 효과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또 그 분 안에서 그들이 확인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그들이 확인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알려줬는데 이 역사 사실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확인하고 하나님 맞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로 알려주셨던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과 함께 가짜 성경도 다 잘라버리고 오늘 이렇게 왔어요. 믿음을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후로도 모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감을 가진 자들이 모여갖고 많은 자들이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무거운 그 정말로 큰 탱크 같은 엄청난 소용돌이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그렇게 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길로 삼아서 우리 주님의 길로 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가장 큰 임무고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그분의 속에서 꽉 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정말 훌륭하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삼아 충성하며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놀라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자들이 당시에 부족했던 그런 것도 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다 극복하고 온전히 예수 안에 우리가 전해 들은 사실만으로 전해받은 이 진리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